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기를 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냥 잘 되면 야 형통한다, 만사가 형통이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는 참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성경을 연구해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형통, 그리고 형통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환난과 근심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 시도하는 것마다 무조건 잘 되는 것. 어렸을 적에 채색옷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채색옷, 어렸을 때 색동옷, 채색옷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색동저고리 입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아닌데 요셉만 어떻게 했어요? 부모에게 이쁨 받아서 색동저고리 입었어요. 쭉 색동저고리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형통한 자의 삶을 위하여서 색동저고리를 벗기시고, 때로는 죄수의 옷을 입히시고, 때로는 종의 옷을 입히시고, 때로는 어떻게 하세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게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왜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앞에 있는 내가 얻은 선물에 어때요?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사람들은 선물이 좀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으면 와, 나 형통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내가 선물이 좋은 게 없는 것 같으면은 야, 나 망했다. 이게 바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색동옷 입었을 때는 와, 아빠, 우리 아빠 좋은 아빠야. 그런데 색동옷을 벗기면 우리 아빠 나쁜 아빠야. 이것이 아니라 이런 유치하고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숙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진정한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시편에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15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도 하나님께서는 젊은 청년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조석간에 마음이 변해요. 조금 잘 되면, 조금 인정받으면 와, 나 형통하나 보다. 내가 조금 잊혀지는 것 같으면 나 형통하지 못한가 보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환난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형통은요, 어떤 투기나 우연한 사건으로 횡재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없는 좋은 환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수시로 계속해서 연달아 찾아오는 중에도 그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의미, 하나님께서 왜 일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행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의미를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발견하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성숙해 갔어요. 채색 옷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제수복을 입던, 종의 옷을 입던,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밝은 눈의 소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의 눈이 어두워서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진정 진리 가운데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형통한 자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39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애굽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도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복이 그 집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애굽 사람의 집에 밭에 있는 모든 것들도 형통함을 복을 입었다 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형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함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성서의 본문은 요셉의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도 주인도 모든 사람들도 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요셉이 늘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전옥은 23절에도 전옥이 뭐예요? 모든 옥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전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옥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 그러면 지금 요셉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옥에 갇혔다는 얘기예요. 뭐 대단히 지금 높아져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서도 옥에 갇히면 마음이 힘든데 억울해서 옥에 갇히면 어때요? 마음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왜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에요. 옥의 모든 일을 맡는 사람이 요셉과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그 가운데 믿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믿을 수 있습니까? 감옥에 여러분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다 도둑놈 사기꾼 아니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자고 있으면 갑자기 일어나서 나 목을 졸르면 어떡하지? 옆에 있는 사람 강도로 들어왔대. 옆에 있는 사람 살인으로 들어왔대. 잠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언제 일어나서 내 목을 졸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곳도 신뢰가 쌓이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서로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서로 저놈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진짜 감옥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옥에 갇히면 감옥일까요? 아니에요.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 감옥이에요. 서로 믿지 못해서 잠을 못 자는 것이 감옥이에요. 언제 저 사람이 나를 목을 조를까 죽일까 믿지 못하는 곳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 가서 신뢰를 쌓고 모든 것을 맡겨도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내가 다 맡겨도 괜찮아. 여러분, 요셉은 모든 것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클리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우리가 요즘에 마가복음을 새벽 예배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재미난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들이 친족이고 주님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게 되자 그 가운데 예수님의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저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자 그곳에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친족과 가족이 아니라 누가 친족이냐? 누가 우리의 형제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친족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 앞에서는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병자도 고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늘 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기자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함과 주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은 늘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성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은혜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 주변에는 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은혜를,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은혜는 늘 우리 주변에 풍성한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주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옆에 고향 사람이고 친족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요셉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삽니다. 그러기에 그의 생활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보냈어요. 하나님께 성실함의 생활이 성실함으로 열매로,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열매로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 요셉의 행복했던 환경은요, 불행한 환경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내 맘대로 되고 뭐든 잘 될 때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채색옷 입었다가 이제는 채색옷 다 벗겨지고 어떻게 했어요? 팔려갔어요. 종이 되었어요. 은 20에 그것도 형제들에게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실합니다. 내 맘대로 될 때는 뭐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안 될 때면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 진짜 믿음은 고난이 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한 요셉,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의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간 그 가정,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로 삽니다. 그러나 요셉은 불행하고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실함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성실함의 자세는 주어진 불행한 환경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을 신뢰의 곳으로 바꿔놨어요. 이 고난의 환경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민자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날마다 연속이죠. 날마다 시험이죠.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키우실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려봐야, 하나님 앞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야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성실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주님도 성실한 자에게 일을 맡기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때로는 한 주만 쉬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주만 쉬었으면 좋겠다. 보디발은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 맡깁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으로 인하여 더 큰 축복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보디발이 잘나서요? 애굽 사람이 똑똑해서요? 애굽 사람이 착해서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 밭에, 그 소출에 축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는 더 큰 시련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하였어요. 성실하고, 얼마나 그가 성실하고 준수했으면 요셉에게 반했겠어요. 여인은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유혹해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어떻게 해요? 여인이 와가지고 꼬셔요.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유혹이 많습니다. 요셉과 같이 뭐 성적인 유혹이 아니더라도 돈의 유혹, 명예의 유혹, 많은 유혹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나 요거 내가 너 나한테 요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함 앞에서도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얻은 대가는 형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로 전락했어요. 노예, 종보다 더한 것이 뭡니까? 죄수로 전락하는 일이에요. 이제는 더 악화됐어요. 상황은 더 악화돼 보여요. 하지만 요셉은 이곳에서도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조작된 일 아닙니까? 여인의 일에 의해서 조작된 일 아닙니까?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실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믿음의 성실함은 형통케 하는 자의 삶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통해 보여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요. 그러나 그 끝이 결국에는 좋지 못한 그런 삶보다는, 겉으로는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처럼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을 투자하거나 무엇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하는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얻어지는 로또의 횡재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선의 모습을, 나를 찾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풀무불에 연단된과 같이 정금같이 나아가려면 불의 시험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순결케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십시오. 요셉의 형통함 속에는요, 죄악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쉬어가자. 적당히 타협하면 어때요? 고통도 위협도 없죠. 적당히 타협하면요, 좋은 것 생기는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나에게 적당히 타협하면 얻어지는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타협한다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죄악에 대해서 단호해질 때 고통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또한 잃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분리됨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등진 행동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더욱 큰 죄악입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도 씻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요셉의 용모의 준수함과 성실함에 반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하는 여인 앞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이 가장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주인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 아내 보디발 장군 얼마든지 집은 얼마나 넓었겠어요. 여기 숨자 저기 숨자 숨어 다니면서 속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협할 수 없었어요. 죄악과 타협할 때 쾌락은 올지 모르지만 자기의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야 합니다. 죄악의 유혹에 대하여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기웃거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계속되는 죄악의 유혹, 끈질기게 매달리는 죄의 유혹 앞에 옷을 잡아당기며 동침하기를 요구하는 보디발 아내에게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어떻습니까? 옷을 벗고 덤비는 여자 앞에서 단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는 또 다른 기사 하나가 나옵니다. 동생 아벨을 몰래 가인이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어요. 왜? 동생 아벨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무슨 뜻입니까? 죄가 가인의 문 앞에 맨날 와서 넓적 엎드려서 나랑 친구하자고 어떻게 해요? 문 앞에서 나랑 친구해 주십시오. 나랑 친구해 주십시오.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가인이 집 밖에 나가려고만 하면 죄가 문 앞에 와서 나랑 친구합시다. 오늘 나랑 동행합시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교회 문만 나갈 때, 집 밖으로 문 나갈 때 죄가 와서 나랑 친구합시다. 엎드려요. 절을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에 종속되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단호하게 떠나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권세. 사람에게. 다스리지 못하면 쫓겨다닙니다. 가인이 다스리지 못하자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도 명예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에 쫓겨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죄악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물리친 것이 패배를 안겨다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은 감옥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를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죄악과 거짓말로 스스로 속이고 자신을 감옥에 가둘 뿐입니다. 영적인 감옥에 갇히는 것이 더 큰 부자유입니다. 더 큰 감옥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옥에 있을지라도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던 이유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감옥의 생활로 애굽을 지배하는 총리가 되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침은 결국 더 큰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낮아져야 진정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 낮아짐을 알지 못하면 높아졌을 때 자기가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은 죄의 능력에 패하신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죄악에 대하여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조건을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보는 삶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조건을 찾습니다. 인간의 삶의 전문가 누구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문가예요. 내가 나의 전문가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죄에 오염된 사람은 늘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요. 어려운 중에도, 고난의 중에도, 요셉도 고난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찾았어요. 여러분, 7월 18일 어제 그저께는 넬슨 만델라의 날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가 노인되었을 때 한갑과 칠순을 감옥에서 맞이했습니다. 감옥 생활,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감옥 생활은 보통 2년 내지 3년을 하면 다 죽어 나온대요. 2, 3년 정도 감옥 생활하면 그곳에서 다 죽어 나온대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살아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자들이 당신이 어떻게 그 감옥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넬슨 만델라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감사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옥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 안에는 왜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다루십니다. 모든 사람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 자신의 생애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사실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를 세계의 평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 검은 땅 아프리카, 그 서로 나누고 분리하고 서로 차별하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평등의 땅으로, 그 작은 겨자씨, 그 겨자씨 같은 그 믿음으로 그는 평등의 땅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눈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선을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바울만 택정함을 입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다 택하셨어요. 여러분의 사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택정함을 받았는가, 그 자기의식, 자기인식이 바로 삶의 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맨날 죽겠다, 맨날 불평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감사. 어떻게 하면 이곳을 진리의 곳으로, 정의의 곳으로, 밝은 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뜻에 대한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식량을 얻으러 온 형제들과 만났을 때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형제들이 왔을 때 우리 같으면 못해요. 저 왼수 뭐하러 찾아왔대? 죽여야지. 왜? 내가 능력이 힘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요셉은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생을 배웠어요. 보복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이 인생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더 큰 뜻 가운데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준비하셨구나. 형들이 나를 판 것도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있었구나. 그 가운데 그것을 보는 눈이 그에게 생겼어요.
그의 마음은 좁쌀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은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은 지창세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는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얼마나 떨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우리 죽었다 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입술에는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관심은 생명이에요. 생명, 살리는 것. 요셉의 관심은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인을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7일자를 삼으셨나이다. 사람들은요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고서 보복하고 갚고 미워하고 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축복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이 혹시 자신들을 미워하여 과거에 자신들의 죄악에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같은 표현의 고백을 했어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살아가요. 내가 갚아줘야지, 내가 죽여줘야지, 내가 이제는 힘 있고 능력 있으니까 이번에는 내 차례야.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일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조건이 좀 나아지면 보복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진실과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의 자손들을 위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까 제가 시편의 말씀 115편의 말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요셉은 붙들었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요셉은 붙들었던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입술의 약속을 그는 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자손인 언약의 백성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7년 흉년에 앞서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과정과 죄수가 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그의 평생에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큰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만한 큰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되어야지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이들의 후손 가운데, 요셉의 후손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러한 전초전을, 서막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심리학자 스키너는 행동주의 이론에서 모든 사람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삶을 산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요? 어려운 환경, 정말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환경에서도 꽃과 같이 피어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27년을 옥살이를 했으면 아마 아예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사느니 내가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소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해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석방된 후에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 중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압도하고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까? 한 발 한 발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일 일은 우리는 날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현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소중한 생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범사를 형통케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방학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잠시 우리 큰딸이 글 쓰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틀란타에 있는 박물관들을 시간이 있을 때 찾아가곤 합니다. 다운타운에 가면 마가렛 미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썼던 마가렛 미첼이 살았던 좁은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존되어 있고 마가렛 미첼의 뮤지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재미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마가렛 미첼은 뉴욕으로 대학을 갔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 병수발을 들려고 1년 대학생활을 마치고 다시 아틀란타로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아틀란타 저널의 기자로서 한 달에 75불 벌어서 17불인가 19불을 아파트 값으로 내고 나머지로 살아가던 그런 어려운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생활은 늘 어떻게 했냐면 밝고 명랑하게 살아갔어요. 두 번째 결혼을 했을 때 그녀는 그 기자 생활도 할 수가 없었어요.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발목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3년 동안 그것 때문에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됐는데 두 번째 남편인 잔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레밍턴 타자기를 사다 주었어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남부, 조지아 이 남부의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을 집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었던 남북 전쟁의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흥미롭게 든 나머지 남편이 3년 동안 그 좁은 아파트에 있으니까 남편이 당신이 쓰고 싶은 거 한번 써보시오 하자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글을 쓰기 시작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0년 동안 쓰여진 글입니다. 10년 동안 쓰여지면서 남부에 있었던 모든 자기의 경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었던 남북전쟁의 모든 이야기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그 방 한 구석에 있으면서 썼는데 10년 만에 탈고되기도 전에 거의 이제 초본을 1935년에 뉴욕에서 내려온 한 출판사 사장에게 주었는데 이것이 36년에 이게 출판이 되어가지고 6개월 만에 100만 권이 팔리는 그리고 현재로서는 뭐 수천만 권이 팔려가지고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의 일생의 일대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중에서 자기의 막혀진 공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파트를 다 들어가 보면서 마가렛 미첼이 썼던 타자기, 마가렛 미첼이 썼던 화장실, 또 가구들, 또 침대, 그리고 조그만 그런 음식을 해먹는 공간들을 다 보면서 어떻게 보면 3년 아니 10년을 그곳에서 지내는 게 뭐 감옥과 같은 생활 아닙니까? 그곳에 있으면. 그런데도 그녀는 자기가 인생 동안에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그 작품에 녹아내려가고 써내려가게 하면서 그 불후의 명작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을 썼어요. 한 권 썼습니다. 마가렛 미첼이 48살에 죽을 때까지 한 권 썼어요. 한 권. 그런데 이 한 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주는 그러한 책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우리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듣고 배우고 자란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승화되어져서 써내려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여러분 기적은 믿음이 있는 곳에 일어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왜 형통케 하셨는가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주님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뜻과 의미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형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